예배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면 우리의 인생이 흐트러집니다. 이 시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공이고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실패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늘 내가 좀 흐트러졌습니까? 뭐가 잘 안 풀립니까? 오늘 힘드십니까? 뭔가 내 신앙이 많이 약해지셨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 안에 머물려면 기도와 말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영화 한 편 봐도 대충 보지 않잖아요. 대충 보러 갈 것 같으면 왜 들어갑니까? 내 돈 주고. 요즘엔 영화도 잘 안 보시죠? 다 OTT가 나와 있으니까. 편리한 인생입니다.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방구석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예배는 교회와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사랑진 23주년을 맞아 이제 지금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고 아멘 그러고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하다못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든 내 인생에 꿈과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에게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인간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미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한 찬양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오면 그리고 밖에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받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많은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동의어들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말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구원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아니요.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딱 하나 들으시는 게 뭐냐면 구원해 주세요입니다. 나를 좀, 내 인생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 인생을 구원해 달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죄를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되게 당연한 원리인데, 기도가 계속해서 응답이 안 되면 구원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구원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제가 봤을 땐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워낙 설쳐서 뭐 구원파가 있고 뭐 그런 거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구원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받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차라리 교회 밖에 있는 게 나아요. 나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게 낫다고. 그냥 한 방 얻어 터지고 돌아오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방황하십시오. 차라리 방황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겠죠. 여기서 의인인 척하지 마시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구원, 동의어. 성경에 보면 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Regeneration. 다시 새롭게 된, 다시 태어난 인생이라는 얘기죠.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리고 의인이 되었다. 신분상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은혜를 입은 의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용서 안 받은 의인 맞습니다. 그리고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 최고의 직분이죠, 이름이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 없이 살아가는 것은 비성경적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을래, 나 혼자 성경 볼래, 그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몇백 독 했다는 사람이 나 교회 안 다닐래,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교회들이 타락하고요, 불완전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언론에 속지 마십시오. 언론에 나오지 않는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목사, 교회들도 있습니다. 언론에 휘둘리지 마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겁니다. 팔다리,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죠. 그걸 지체, 멤버라고 합니다, 영어로. 사실 우리 이 현대 시대의 멤버십이라는 말을 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그 멤버십을 따려고 막 하잖아요. 멤버십 카드라는 말도 있고. 교회에 속한 지체가 되기 위해선 등록 카드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걸 멤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받으면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피조물이라는 뜻 아시나요? 피조물. 제가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포해도 아이들이 못 알아들으면 이게 이제 설교가 아니게 되겠죠. 창조된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국어에 보면 피동형, 피동태, 수동태라는 말이 있죠. 창조를 했다. 그럼 창조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럼 창조를 받은 건 누구예요? 우리이죠. 그리고 온 오천하 만물이죠. 자연, 지구, 태양, 해와 달과 별 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과 우리,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된 존재를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인가? 나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어떤 존재인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상대적으로 선하게 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선하다, 누구보다 더 착하다, 누구보다 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가 피조물의 삶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고요. 어제보다 좀 더 나아진 삶도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성장해 가고 자라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행실로 어제보다 내가 좀 더 나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이라는 뜻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서 네 가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의 뜻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의 그 능동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나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 그분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잠기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의미가 새 생명의 영역 안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옮겨졌다고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죽은 생명이라는 얘기죠. 네. 그거를 옛사람이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용어가 옛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옛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리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아담 안에서, 그 죄 안에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 안에 존재였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지금 그 관련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 안에서 침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죽으심 안에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 잠겼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도 무덤에 묻혔다, 장사.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어려운 말이죠, 부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부활 생명을 얻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죽어 있었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똑같은 말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 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안에 속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하여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이 원어 헬라어를 보면 단순히 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 새로운 제품, 최신형, 시간적으로 어떤 최신형을 샀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움. 그러니까 개선된 인간이라거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거나 조금 나아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존재. 우리는 창조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육신 말고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됐다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은 인간을 고쳐 쓰는 수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복음의 능력이라.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조금 더 나아진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고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예수 잘 믿고 성경 잘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라고요. 회개도 믿음의 역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거를 은혜라는 측면에서 보면 선물이지만 창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제가 지금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만들어낸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라고요.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하는 인생인가?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건 종교인의 확률이 높은 거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전에는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었으나 산 자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인간의 과학이, 철학이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진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죽이십니까?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저주도 약속이거든요. 네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오늘도 자꾸 그걸 따먹으려고 하죠.
하나님처럼 신들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죄들로 인해 죽었던 우리.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묘사해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또한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으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고,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왔다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종교인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사도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는 인생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뭔지 아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중간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죄송합니다, 성경은 중간이 없습니다.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진노의 자녀의 삶이, 그게 바로 내 삶이 아닌지.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시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 안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주려 하심이니라.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10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 중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일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작품이라고요. 창조된 자라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창조라는 영역이 그냥 단순한 영역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영역이라니까요. 그거를 지난주 표현으로 하면 진짜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변화도 없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가 정해져 있는 삶이에요. 에베소서 4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속임으로 가득한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창조된 게 의로,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골로새서 3장 이렇게 증거합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곧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이게 무슨 지식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은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며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 있기 때문이라.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오면요,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구약의 율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십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가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옛것은 지나갔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옛것은 지나갔다에 이 원어의 시제를 보면, 시제, 부정과거형, 이미 지나갔고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는 뜻인데, 이 옛것의 의미를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옛것이 지나갔는데 도대체 그 이전 것, 옛것이 뭐냐면 죄의 지배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죄함입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을 옛 자아라고 합니다. 옛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옛 것. 그리고 절망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옛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 것.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지나갔다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미 지나갔고 결정적으로 지나갔고 다시는 지배권을 갖지 못한다. 죄의 지배가, 정죄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절망과 사망의 권세가 나를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옛것은 지나갔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이 상태인 것이고, 이러한 신분인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것을 갈망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고. 단순한 나의 머리에 지적 동의만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영접 기도만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된 존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첫 번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인데, 다시 태어나는 길인데, 그 교회 밖에는 누군가는 그 복음을, 진리를 전해 주어야만이, 그 사람이 그 진리를 들어야만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다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억누를 수 없고,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이고,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냥 아빠고 나는 자녀네,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친밀한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안길 수 있는 아버지도 있지만, 창조주, 구원주,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인 거예요.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게 다 우리의 상속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겁니다.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은 그러한 뜻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한번 띄워주시면, 이 새롭게 되었다의 시제가 완료형인데,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한번 새롭게 되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된 존재구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시제가 그러한 시제를 품고 있다고요. 한국어에는 이런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인생의 어느 한순간 회개와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 맞지만 평생 계속되는 새로움의 역사입니다. 이거 되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새롭게 된 피조물, 다시 태어났어, 나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평생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부활 안에서 계속되는 새로움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어간다고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냥 한번 용서받았으니까 너는 의인이야 하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때부터 의인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되어야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은혜를 남발하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값싼 은혜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그 엄청난 신비를 격화시키는 거라고요. 차라리 은혜를 말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어떤 선을 이루는지 아십니까? 뒤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정하신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정하신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읽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팔로우 미, 주님을 따라가자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정하셨다고요. 예정.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 나신 분,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30절, 그분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의 뜻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존재예요. 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초라하고 한없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의미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좀 좋은 의미로, 속된 말로 말씀의 뽕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걸로 뽕 받으면 안 되고,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어떤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목적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아니, 바로 우리가,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고 이 확신이 흔들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마귀는 계속 공격하고 우리의 머리를 흐리게 하거든요. 속이거든요.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뭐를 속이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게 아니야, 혹은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물론 구원을 확인해 봐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이루신 것이고, 주님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도다, 그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요한계시록이 정말론이라고요, 마지막 그날에 이루어질 그것만 눈여겨보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여, 이 죄악이 가득한,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에 내가 이렇게 피 터지게 살고 있으니, 악한 마귀와 전쟁하는 것도 힘들고, 주여 내가 이렇게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이 세상에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옵소서. 그런 뜻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끝나잖아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분이 다시 오셔야만 새로운 피조물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입은 것이지, 은혜를 입은 존재인 것이지, 계속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지금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그냥 어떤 부흥해가지고 한번 뜨거워지는 신앙이 아니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걸어가는 삶이다.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냥 한번 뜨거워졌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물론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인생, 혹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세요. 이거 구원받을 때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뭐 구원받는 장면인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걸 너에게 계시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믿음의 성령 충만한 고백이죠.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이 다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걸 어떻게 그걸 나의 생각이고 의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진짜 믿고 진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내 인생,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후서의 결론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새로운 피조물은 한번 새롭게 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진의 23주년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해의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십자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예수가 계신 보좌는